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여호사밧이 또 전국적으로 개혁을 했다 그랬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변화시켰고, 또 백성들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다시 전국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나라가 올바르게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련이 또 한 번 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것도 그 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에돔을 아람이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 아니고 바로 유다 나라의 밑에와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전부 친척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두 딸이 각각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먼 친척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 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다 먼 형제지간인데, 그들이 하필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냐면, 아무리 피를 나눠도 하나님의 선민과 또 사탄이 주장하는 그 혈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같은 피를 가진 이런 민족도, 같은 피를 나눈 친척도, 한쪽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한쪽은 하나님 밖에 나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혈통이 아무리 가까워도 영적 혈통이 같지 않으면 완전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든 이 엔게디라는 이 가까운 지역까지 쳐들어온 건데 너무너무 황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이 아니라 찬양만 했을 뿐인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아주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하신 그런 뜻이 계셔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런 승기를 잡을 때 모든 물리적인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국적인 금식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빨리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런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전 국민들한테 금식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가 모였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남자, 여자,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국적인 금식 기도를
이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했다는 거예요. 뜻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탁 생겼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뭐 말할 필요 없이 다 자원해서 모여들으니까 여호사밧은 금식만 하라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은 성전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왕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 기도가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오히려 앞장서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사실인데 그동안 유다는 그걸 못 믿고 자꾸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망쳐들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떤 언약? 이 땅이 본래 이방인들이 살던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언약으로 주시니까 이 땅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당기고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어야지 기도가 되지, 하나님이 해줄까 말까 뭐 하나님 믿기질 않으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한 거를 또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전심의 기도.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회중 속에 한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 중에 이 한 사람, 여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많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여기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적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지만 이 전쟁을 맞서 싸울 것은 나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광경을 나가서 지켜보기만 해라 그랬어요. 마치 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고 있을 때 계속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마른 땅이 나오니까 건너간 거거든요. 오늘 이 전쟁도 똑같이 너희들은 한번 지켜보기만 해라.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지 봐라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것은 응답이에요. 어떻든 간에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여기 20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이 연합군을 치심으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연합군을 치셨어요. 응답하신 대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먼저 성가대를 앞세우고 뒤에 군사들을 따라가게 해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가 앞에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가고 군인들은 뒤따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죠. 안 믿어지면은 군사를 앞에다 내놔야지 어떻게 성가대가 앞에 나가 찬양해요. 전쟁터로 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걸 믿고 찬송하면서 성가대가 앞장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셨다 그랬는데 이 복병이라는 말은 숨어있는 군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이 복병이 뭘까? 주석가들이 막 연구를 하고 뭐 어디 다른 나라 지원군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요즘에도 보니까 각 나라가 막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뭐 그냥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니까 막 싹쓸이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의 이 현상을 통해서 수많은 군사들도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몇만 명을 어디다 숨겨놓으셨을까? 그 필요가 없어요. 몇만 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21세기 첨단의 과학이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연을 한번 움직여서 태풍을 불게 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은 뭐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한순간에 맹모치고 다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한쪽 군대가 막 대파를 당한 거예요.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민족이 다르면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했어도 그냥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면 서로가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런 방법을 쓰셔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섬멸됐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없었대요. 재앙을 일으키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다 망한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유다 이제 군사들이 그 죽은 자들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가서 보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간이나 전리품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어지간히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가서 합주
비파와 수금 이런 것을 전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연주회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태평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바르게 살으려고 나라를 개혁하고 막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도 응원하시느라고 그런 전쟁이 터졌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적같이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은 지켜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결과를 거뒀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꾸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이렇게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